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호세아 1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6쪽입니다. (1266쪽) 호세아 12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 중에 봉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 봉헌 기도는 거의 틀이 있지요. 기도가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만남의 복, 선택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또 저 기도한다. 아마 헌금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다음은 이 기도, 만남의 복, 선택의 복, 이 기도 하시겠지. 이런 성도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 만남을 위한 축복이 그만큼 귀합니다.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을 맺습니다. 얼마나 좋은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요즘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빌 게이츠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는데요, 그 만든 제품을 파는 데는 둔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대학 때 같이 공부했던 스티브 발머라는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뭔가를 파는 데는 천재적이었지. 그래서 그를 찾아가요. 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 테니까 너는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 만남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 신의 한 수라는 말 아시지요? 바둑 둘 때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를 두었을 때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인공지능 AI하고 이세돌 씨하고 겨루었잖아요. 계속 졌어요. 한 판만 이겼거든요. 그때 딱 한 수 두었는데요, 인공지능도 생각하지 못한 신의 한 수였다. 그걸로 이겼다. 이런 말해요. 우리나라 남자들 부엌으로 이끈 사람이 백종원 씨라고 남자도 요리할 수 있는 쉬운 방법. 근데요, 그 사람이 신의 한 수를 잘합니다. 요리 잘 못하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그 가게들 찾아가 가지고요, 어떤 가게에서는 딱 하나만 가르쳐 줬는데요, 그 다음부터 매출이 2배로 올랐다.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영업자도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스티브 발머를 만난 게 신의 한 수예요. 영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도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3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길게는 10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 적어놓고 나의 반쪽이 될 사람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적어도 기도 제목 20개 30개를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돼요. 사장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번창해요.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원이 이 사장의 마음을 잘 몰라, 의도를 잘 몰라, 자기 고집만 세워.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장사를 하기 힘듭니까?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해요. 평생의 배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엉뚱한 의사, 실력 없는 의사 만나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병만 키우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좋은 만남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신의 한 수가 되는 그러한 만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해 갑니다. 어떻게 상대방만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격, 좋은 능력, 올바른 가치관, 정직함, 성실함, 유머스러움, 협동심, 배려, 공동체성.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좋은 결과가 하나 더 따라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는 자격과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뜻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연인에게 아주 좋은 보석을 하나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보석상에 가가지고요, 특별한 보석을 주문을 했어요. 그 보석상 주인이 이 보석, 저 보석 꺼내놓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 좀 더 특별한 보석이 없습니까? 고민하던 그 보석상이요, 금고에 가가지고 하나 꺼내오는데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세공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게 특별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정말로 좋은 보석 사주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보석을 손에 이렇게 싹 몇 분 동안 쥐고 있다가 손을 폈는데요. 거기에 무지개 색깔의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보석이 들려있는 거예요.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은 오팔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겁니다. 오팔이 사람의 체온을 만나야 빛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특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 가운데 일하시고요, 만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시간, 분분, 초초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하게 주일날 더 하나님을 더 신경 써서, 더 열망하면서, 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만남을 갖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2장 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만남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만남이 야곱의 가슴에 박힙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이 말은요,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어떻게 다스리세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에 살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민주주의 하면서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만군의 여호와 내가 지키고 돌보고 책임져 줄 거다. 너의 인생에 공평과 정의가 있게 할 거다. 하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현실과 타협을 해요.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 붙잡혀서 수십 년 살아가지요. 사실 백도 없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처럼 삼촌이 자기를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자기 꾀를 쓰고 자기 지혜 잔머리를 굴리고 그러면서 물질 얻고 아내들도 얻고, 그리고 나서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듯이 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잖아요. 결정적인 위기, 절망의 순간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무릎을 꿇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위를 바라봐요. 아, 내가 정처 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머물렀던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죽을 똥말똥 씨름하면서 허리 관절이 부러져 나가면서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소서. 이 만남이 야곱의 인생의 BC와 AD가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호세아가 BC 8세기에 살았거든요. 기원전 800년. 근데 이 야곱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BC 1850년대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왜 이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곱을 만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에게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창조주요 통치자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 통치하는 자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만남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우리가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 햇빛의 소중함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종교 생활했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내 할 일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나머지 6일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우상 삼고 물질을 우상 삼고 쾌락을 우상 삼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타락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 권력자가 되고 누리게 되고요. 1등만 알아줘요. 2등은 안 알아줘. 불행해야 돼.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타락을 하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너희를 유일한 신부로 그렇게 생각했건만 너희는 음란한 아내가 되었도다. 종교 생활에 물들었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야곱이 만났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다시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애와 공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만난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칭하셨어요. 성경에 그 누구 보고 내 마음에 딱 맞았어 이렇게 지칭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싸움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 그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윗 하면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왕의 모델이 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는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요, 손살에 치고 싶어요. 다윗이 왕의 대적이 되어서 도망 다녔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그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 하면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늘 하나님의 만남을 일상에서 소망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어려서부터 평생도록 이어졌어요. 왜 그런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는지 가르쳐 주진 않는데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물맷돌로 이기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목동일 하면서 양치고 염소 치면서 치다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잡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리, 늑대, 곰, 사자. 그때마다 이 어린 이 다윗이 물맷질 가지고 쫓아 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이 물맷돌 돌려가지고 맞춰서 쫓아내는 건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걸로 나타나는 거지. 다윗은요, 인생의 오르막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 내리막 인생길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길에는요 하나님 중심에 놓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리막길에는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몸이 병들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것, 그게 최고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거야. 그래서 다윗을 복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아름다웠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도 짓고요.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모든 설계도, 모든 사람, 모든 인적 자원들 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신의 한 수가 되는 만남을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지. 2차 선교여행 때 선교지는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였어요. 오늘날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는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거기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가는데요,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이게 왜 막혀집니까?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저 드로아 사람이 자기를 보고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계획은 터키였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드로아 사람이, 저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이죠. 그 드로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겠구나 해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계획되지 않은 곳에 가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가는 내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시니 순종합니다. 일단 순종하는데요, 예수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소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 당연히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저라도 했을 거예요. 낯선 곳, 아는 사람 없는 곳, 어디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할까? 그곳에 가서요, 다윗의 시선은 빨래터에 머물러요.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그곳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바울의 협력자가 됩니다. 바울을 섬겨주고요,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드디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갖게 되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의 첫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지역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와의 만남은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저는 그게 우연히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지금 마음에 배우자가 안 든다고 배우자를 바꿀 수 없다고, 또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그런데 자식을 모른 채 할 수도 없지요. 뭐 우리 중에 또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 바꿀 수도 없잖아요. 직원 해고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함부로 해고할 수 없잖아요. 직장 상사는 내가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직하고 나면 거기에 직장 상사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직장 상사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불행한 만남이라고 여겨지면요,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불행한 만남을 어떻게 행복한 만남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에이, 남편 마음에 안 드는데, 아유, 자식이 새끼가 되어서 자식 새끼가 되어 마음에 안 드는데, 아유, 우리 부모 맨날 꼰대지 잔소리만 하는데, 우리 상사, 아, 우리 그 동료, 아, 걔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저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하면서 존중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신의 한 수와 같은 만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즐겁게 변합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을 전했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우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된다. 노우. 거꾸로 쓰면 온.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온이에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라. 좋은 만남을 위해서요.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만남이 안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보는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성된 자, 사명자, 헌신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신자들, 헌신된 신자들, 그죠? 사명자들,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가자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 나 인생에 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자발적으로 와서 예수 믿으면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함께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몇몇 분들 보내주시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느 순간 멈추었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성된 자, 헌신자, 사명자, 예비된 영혼 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면 부흥 안 할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마음속에 어디 가서 거저 먹으려 해. 양심이 있어야지. 또 이런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속히 잘 안 돼요. 정말로 충성된 자, 사명자, 헌신자들이 손에 꼽기가 힘들어요.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같이 협력하고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조금 이러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낙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왜 다시 이 기도를 시작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가운데 철저히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인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보다 신령한 복을 더 많이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러한 성도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뭔가 구별돼야 되잖아요. 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해요? 규모가 더 큰 교회, 모든 시스템이 백화점처럼 잘 갖춰진 교회, 그 교회 가지 않고 왜 삼각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충성된 자, 헌신자, 사명자를 보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구별되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세속화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던 것, 하나님 그거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사명자, 충성자, 헌신자, 예비된 영혼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세상 사람과 말하는 행복과 동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고 천국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세상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교회도 인기가 없어요. 무시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했던 호세아 시대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신의 한수와 같은 만남을 우리 인생에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행복한 인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귀한 목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신의 한수와 같은 만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도 복된 만남을 통해 복된 인생 살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시간 분분 초초초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그러한 좋은 만남의 상대자가 되어져 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충성된 자 보내주세요. 사명자 보내주세요. 헌신된 자 보내주세요. 예비된 영혼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의 안수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신의 안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그러한 귀한 만남들 하나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귀함을 알고 예배 때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감사, 선교, 구제, 건축, 장학,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 완성을 위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쓰여지게 하소서.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신령한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의 수고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중보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아픔을 겪고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아버지여, 가슴은 썩었으나 웃고 있는 이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혹 걸렸어도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를 돌보시고 우크라이나, 아버지 또 러시아, 하나님 저 전쟁 가운데서 울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속히 세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만남과 선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여섯 번째 주일이 4월 10일이 되겠고요. 그날은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5일 동안 새벽 특세가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는 꼭 참석하셔서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 전교인이 부활을 축하하며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진 산불 헌금해 주시면 총회에 전달해서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려울 때 힘든 이들을 찾아갑니다. 코로나로 각 교회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하면서 어렵다고 안 도우면 그게 진정으로 돕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 돕기 이것은 개별적으로 송금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네이버로 치면 포털 사이트 치면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치면 성금 후원 계좌로 연결이 됩니다. 저도 밥 한 끼 많이 못하죠. 밥 한 끼 성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우크라이나가 약자잖아요. 엄청 약자. 이 전쟁이 77년 만에 유럽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전쟁이 다시는 세계사의 전쟁이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 세계 국민들한테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도 도와주시길 바라고 연천군 이슬람 캠프 시설 건립 취소에 서명해 주세요. 복사를 따로 못해가지고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았어요. 그 밑에 적어도 되고 뒤에 적어도 되는데요. 못하신 분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할 일은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인정열 집사님, 남다른 감자탕 대표잖아요. 코로나 때 요식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공장에도 납품해 주세요 해가지고 평택에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 요번에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했대요. 마켓컬리에서 팔게 되는데요. 잘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이정열 집사님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났고 또 세례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꾼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봉헌을 했어요. 믿음으로 이 기업을 세워가겠다. 기독교 기업을 세워가겠다. 그렇게 사운도 기독교 가치관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요번에 순살 뼈 없는 감자탕이죠. 순살 국내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켓컬리에 출시를 했는데 2주 동안 그 리스트에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후기가 3,000개가 달리면 계속해서 베스트 상품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한테 마켓컬리에 가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사서 좀 후기를 써달라. 그렇게 해요. 저도 마켓컬리를 가입을 제가 하고 그리고 첫 상품으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어제 점심때 아내와 같이 먹었습니다. 맛이 정말 맛있고 깔끔하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딸도 이 감자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제 맛있게 먹었어요. 또 감사하게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맛보시라고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하나씩 다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광고 저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예배방에 좀 올리고, 왜냐하면 이정열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인생이 바뀌고 그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 어머님 제가 세례해 주었고요. 그 누나 그 매형도 세례해 주고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의상 아니지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디에서 구입해야 된다고요? 마켓컬리. 그리고 후기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섬겨주신 거 받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좋은 만남 가운데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과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 사람들과도 좋은 만남, 신의 안수가 되는 만남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꿈 많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열방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